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드리고 우리 주여 모두 눈과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헛된 생각과 헛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성령의 발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시사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능력의 발로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시간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길로 주님께 눈에 모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를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다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뭇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이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영원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는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부활하셨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악수하며 안아주고 계란을 나누며 부활주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는 이기적 마음을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헛된 호기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의 만남 속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수고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국민들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언덕의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115년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두가 성전에 모여 더 큰 사랑과 감동으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보기 대행진과 온라인 기도회가 느슨해진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에 물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함께 전도 주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같은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과 위로와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방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주께 올립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절망을 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아버지여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복수님, 그 자리 잠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전처럼 찬양대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칸타타로 솔로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병아리 장식 안에 있는 장식은 우리 교우이신 이상희 사모님께서 기정을 하셨습니다. 부탁은 교회에서 배고프다고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기도에 정겨우 성경보기 대행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달도 성경보기 우수구역 이렇게 6구역을 7구역이죠. 청장년까지 포함해서 시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4부 예배가 오늘부터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대면 예배가 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 4부 예배로 함께 드리면 다 청년부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도 카드 다음 주까지 금 스티커를 붙여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소망공원 추모담 사용 정서를 준비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3일 초청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또 구역 초청 예배까지 해서 마무리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호와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도 같은 사실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를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아서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1절 하반절도 같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여호와의 종, 즉 예수님의 지식은 단지 예수님의 머릿속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언제나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감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의로운 구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거나 하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그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만족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아 공의의 심판을 그에게 퍼부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문을 여는 곳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자신이 예수를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순간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적으로 많은 죄를 짓다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으니 이런 구원이 무슨 진짜 구원이냐, 너무 쉽다라고 비아냥대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그리 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가현론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셨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잠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40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에게 집중적으로 시험받으시고 공격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0% 지키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신 대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이 끊어질 때의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단절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눈빛과 모습이 진노와 심판으로 바뀔 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만 찢어지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공의로 끝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내가 용납하리라, 이런 감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려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철저히 따지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죄 없는 독생자에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종이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 날이 길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다 끝났다, 종결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의 무덤을 잘 지켜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짓 소문 내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비하면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 되시면 뭔가 자기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완전히 낙심절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나오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느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과학적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인간의 지식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과학 기술과 지식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비과학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는 당연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또 서신서에도 여러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 관련된 이야기가 증거됩니다. 만일 이런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면, 정말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기록들,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기록될 때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목격했다, 예수님 만났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발이 닿는 데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증거하다가 고문받고 고통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부활한 것 아닌데, 이게 거짓말인데, 그것을 증거하다가 고문받고 기름에 끓는 그런 솥 안에 던져져서 죽임당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교훈, 그 영적인 교훈만 우리가 잘 취하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런 살아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 죽었다가 시체 냄새까지 나는데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공생애 때의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로서 의로운 인간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모든 구속한 자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오늘 본문 12절도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한 독생자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수고를 인정하셔서 부활시키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며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높이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0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가 낮아져 사람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인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일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은 불못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평화가 도래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먹고 먹히고 이런 관계가 없이 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초식동물로 돌아가서 동물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샬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보비롭게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 자긍심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룩한 모습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하여 이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점점 쇠하여질 때에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래서 환한 얼굴빛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완성되는 그날 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다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희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교회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은 일시적인 위로는 주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버티다 보면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강한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확신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표로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분명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을 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굳건하게 여러분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도 굳게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마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의 끊임없이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소망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예수의 도우심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맺고 왕노로 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어떤 불안과 어떤 고통 가운데도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그런 걸음이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지 우리를 도우시고 오지 우리를 끌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함 드릴 수 있도록 오지어 주옵소서. 오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지어 한 사람을 주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무릎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동영상을 전송할 때에 하나님 그 영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한 담대히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자로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전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영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 아버지도 모든 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그에게 예배자리로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리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자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기한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주여 내게 풀어주시고 아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전도부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정정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 꼭 이번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사역과 모든 섬긴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며 우리 가정, 생업, 우리의 자녀 모든 범사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잠깐 앉으시고요. 강신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축복의 말씀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죠. 말씀 좀 하고.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축복이 우리 노량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육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하셨고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의 감격의 날을 맞이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허위, 그리고 증오, 그리고 죽음의 세력, 어둠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통 속에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우리는 근심 속에 그저 불안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심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으로 어둠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허위의 세력들, 증오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노량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아무리 오늘이 어둡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빛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노량진 교회 위에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국가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